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와 퍼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짚으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아주 아름다운 선 풍경이 담긴 퍼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멋진 등대가 있어요. 푸른 바다도 있고 아름다운 하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을 맞추다가 누군가 하늘 한 조각을 보면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그냥 빼버릴까? 하고 그 한 조각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등대도 있고 바다도 있지만 그 퍼즐 전체의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퍼즐 가치는 조각 하나하나의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을 때 완성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고 여러 능력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죠. 은사가 많았는데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특별하게 여겼고 누군가는 자신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됨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콘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영적인 것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체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 더 놀라운 체험을 했는가?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는가? 누가 더 성령 충만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참된 영성의 기준을 전혀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가이사가 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령님의 역사는 특별한 체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영성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다양성 속의 하나됨,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의 목적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심페론이라고 합니다. 함께 이익이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즉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은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하지만 바울은 다른 질문을 던지죠.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 몸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기서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지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사회는 경쟁이 심한 사회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뉘었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뉘었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나뉘었습니다. 그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고 몸이 아닌 것이 아니며 귀가 눈이 아니라고 몸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드러나는 사역도 없고 특별한 은사도 없어.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나는 눈이니까 중요해. 나는 앞에 서니까 중요해. 나는 은사가 많으니까 중요해. 이들에게 바울은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눈만으로는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손만으로도 몸이 될 수 없고 모든 지체가 함께 있어야 몸이 됨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퍼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한 폭의 그림과 같다는 거죠. 누군가는 등대 같은 사람입니다. 눈에 띄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다 같은 사람입니다. 넓게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누군가는 하늘 한 조각 같은 사람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조각 하나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목적은 조각 하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목사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찬양팀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섬기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격려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함께할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퍼즐 조각은 누가 배치한 것이냐? 바로 그것이죠.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서 두셨으니라는 말은 헬라어 에데토입니다. 배치하다, 정하다, 세우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연히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랑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적절한 곳에 두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은사를 설명하는 본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나 단순한 모임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와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월감도 버리고 열등감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을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우고 함께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도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또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서 오늘날을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순전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날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받은 소중한 한 조각으로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한 날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감 이런 거에 취하지 말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숭고한 뜻을 받들어 어떻게 하면 내게 머물러 하신 자리에서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렇게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삶과 이웃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길로 행하며 놀라운 승리와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